시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11일 동안 11번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 12번째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든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든가 그런 그 메시아를 믿는다 그 믿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천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요 36개가 나와요. 36개. 천국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36개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라는 낱말 이름으로 성경 전체를 검색하면 천국이란 낱말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성경을 검색한다. 마태복음에서는 36개가 나와. 자, 성경 전체로서는 어떨까? 누군가? 네, 37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에도 하나만 나오는데 좀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7개밖에 없고 일본어 성경도 봤는데 3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낱말은 마태복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그의 나라라든가 주의 나라라는 낱말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이라는 낱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천국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자, 시작.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이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세 번째.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나라. 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36개 중에서 4개를 여기에 뽑아 보았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자, 어디서? 예,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예, 두 번째 말씀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에게 주리니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 천국이란 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이란 이렇게 쓰죠. 천국,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예, 문자 그대로 이것은 하늘 나라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늘 나라니까요. 하늘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 있다고요? 예? 예, 천국은 땅에 있는 나라 아니다라고 일단 할 수가 있고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성경에 나와요. 그렇지만 천국 하면 마태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국 열쇠의 특징인 무엇이었을까요? 땅에서 매면 어떻게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질문 던져볼게요. 천국 열쇠는 땅과 하늘 중 어디에서 쓰는 걸까요? 네, 땅이죠. 네. 자, 땅에서 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까 천국은 하늘에 있다 했잖아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국 문을 열려면 어디서 열어야 되죠? 그죠. 땅에서 열어야 하늘에서도 열리다 했기 때문에 천국 열쇠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땅에 있다. 천국 열쇠는 땅에 있다. 이게 답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천국 열쇠가 뭐냐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키워드가 아까 있었습니다. 조금 함께 볼게요. 자,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네, 이런 뜻입니다.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았다죠. 천국 문이 열렸으면 들어갈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못하리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은 흐름으로.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이죠. 천국에서 큰 잔이라라고 했으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걸까요? 들어가지 않은 걸까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니까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겠죠. 자, 천국 문이 열렸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국 문이 열리게 했던 것이 뭐죠? 예?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한 것이 뭐죠? 바로 이거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천국 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린다. 그죠? 땅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죠? 자, 그래서 뭐 자주 많이 듣는 소리지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 힌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볼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이거는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이것은 뭐죠? 무엇을 말하는 거죠? 땅에서 뭘 하는 거죠? 네, 땅에서 행동을 하는 거겠죠? 풀고 열고 다 행동이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고 한다는 것은 땅에서의 행함이 하늘의 결과로 뭐죠?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하신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어가리라죠. 들어가리라 하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걸까요? 열린다라는 말이겠죠. 예, 이 사람에게는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열리게 한 열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열쇠는 이거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 즉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 문의 열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예,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죠. 뭐라고 하죠? 맨 처음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하죠? 예? 화이스진조.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신앙 지도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 보고 화이스진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자, 물어볼게요. 천국 문 열쇠는 어떤 걸 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문 열쇠는 뭐죠?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뜻.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니까 천국 문이 열려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당연히 안 열리겠죠.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거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서 뜻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화이스진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 도대체 이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뭐냐라는 것도 마태복음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주제가 뭐죠? 이 사람의 주제가 뭐죠? 영생입니다. 영생. 그죠? 영생을 놓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 문의 열쇠가 뭔지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알고 있는 거겠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 이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인지 선한 행동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영생 위해서는 선한 행동이 필요하다. 선한 일이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본 거죠.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행동이겠죠. 계명 지키는 행위, 행동이겠죠. 이것이 천국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쇠. 예. 네,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10계명에 나오는 말씀들 이렇게 다 하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은 또 대답을 하는 거죠. 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도 보시죠. 이것도 또한 땅에서의 행동이겠죠. 예, 행동. 어떠한 행동, 이런 행동을 하라. 이것이 천국문 열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청년이 어떻게 됐죠? 이 청년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리라 가버렸다는 거죠.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하셨죠. 네. 자, 영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거든요. 천국. 영생하고 천국은 비슷한 개념이겠죠. 네, 청년이 주제로 했던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말을 바꾸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래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것이 열쇠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자는 뭘까요? 부자. 여러분 부자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 있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뭘까요? 부자는 하나는 이거죠. 재물, 소유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하면, 소유물하면 뭔가 보이는 것,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사람마다 재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안 보이는 능력, 그리고 기술 같은 것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소유물이라고 여기서는 썼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나는 영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영생하는 방법, 천국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청년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갔다는 거죠. 자, 이 청년은,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하고 이 영생을 주제로 물어봤는데 재물하고 영생 어느 것을 선택한 걸까요? 그렇죠. 청년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결국 이것을, 재물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곳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하신 거죠. 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냥 물품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이죠.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안 보이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뭐 어쨌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소유물이거든요. 그것하고 영생, 천국을 비교했을 때 어떤가? 이러한 시험에 걸려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는 천국, 영생이라 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나라라든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라고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구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재물처럼 보이는 것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할 때 예수님은 또 재미있는 말씀도 주십니다. 네, 마음 자세가 어떤 거냐라는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유명한 또 말씀 하나 있습니다. 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임이요라고 했어요. 그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곳이다라고 했을 때 천국 문이 열린 걸까요? 닫힌 걸까요? 열리겠죠.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열린 것이 뭐 때문에 열렸을까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에게 왜 천국 문이 열렸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키워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재물, 소유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이 뭐죠? 이 기호가 문제겠죠. 즉 아버지의 나라, 천국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보아서 어떻게 가야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이런 거겠죠. 무엇보다도 갈구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무엇보다도 갈구하기 때문에 이런 재물, 소유물보다 이쪽을 더 내가 얻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나라만 얻을 수가 있다면. 만약에 청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재물을 예수님 말씀대로 벌어가지고 예수님 따랐겠죠. 그게 못했다는 거예요, 청년은.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무엇보다도 갈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당하겠다. 이러한 마음이죠, 마음. 이 마음의 세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나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행동에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예, 여기 마태복음 5장 한번 쭉 이루고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행함이죠. 행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쪽에 오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셨고, 이 5장의 마지막에는 또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예요. 온전하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신 거죠. 예. 이것이 바로 행함의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요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보면 아 그렇구나.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천국을 갈구하면서 어떤 일이든 그로 인해서는 희생시킬 수가 있다. 그런 행동 자체가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행동, 삶 이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마태복음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천국을 갈구하고 있는가? 예, 아니면 우리의 행동은 정말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니면
하나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을 감으셔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아니면 여자분이면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눈 감고 지금 눈 감으시고 권사님 눈 감으시고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정말 그것을 실감나게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느끼셨나요? 자, 느끼시고 자, 그럼 눈 뜨고 옆에 사람 보시죠. 눈 뜨고 옆에 사람 보시죠. 뭐가 보였습니까? 뭐가 보였죠? 뭐가 보였죠? 뭐가 보였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정말 그렇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옆에 사람 봤을 때 뭐가 보여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것이 보여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과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온전하심과 같이 나 온전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고 옆에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을 만민과 더불어 영화롭게 모시고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라는 자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다운 생활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런 세계가 되겠죠. 하늘 부모님을 만민과 더불어 만민과 모든 사람이 함께 영화롭게 모시고 사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옆에 있는 사람 모시게 되는 거죠. 서로. 왜?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맨 처음에 보신 영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천진참 어머님께서 여러분께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늘 부모님을 만민과 더불어 영화롭게 모시고 사는 삶을 보여줘야 해 라고 하신 거예요. 어제 그저께 그렇게 하셨고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그 사랑의 실천장은 천상이 아니라 지상이다라고 선포하셨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봤던 천국 문 열쇠는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이것으로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그 사랑의 실천장은 천상이 아니라 지상이다.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만 된다. 그것이 천국문의 열쇠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조직 단체가 되어야 한다. 하늘 부모님 성회, 헤븐리 페어렌트 홀리 커뮤니티가 됩시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저도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만민과 더불어 영화롭게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은 옆에 사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먼저 나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 다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 사시게 되고 모시게 되고 그 결과 그 단체 모임이 하늘 부모님 성회가 되겠다. 이것이
저희들이 정말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사상이고 우리 시체적 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